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저희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또 눈이 오는 미끄러운 길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에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되 그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추는 우리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은 그 건축물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의 제일 밑에 단단하게 지지하는 그런 돌이 바로 주추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아주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집을 짓 때 주추 없이,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놓는 그 돌, 그 주추 없이 그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지은 것과 같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땅을 아주 깊이 파고 주추를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는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주추를 놓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땅을 깊이 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깊이 파되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려고 했으니까 이건 힘들어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아직까지 기초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집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왜요? 그냥 흙 위에, 모래 위에 그냥 건물만 세우면 되니까 너무나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외형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화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훨씬 더 단기간에 빨리 공사를 끝냈고 또 깊이 땅도 파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외형이 더 치중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주 쉽게 집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고집스럽게도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많은 비용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은 땀이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두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집에 두 집이 비교가 되고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추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은 탕류가 부딪히면서 곧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절.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흐르는 물이죠.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은 어떻겠습니까? 끄떡이 없습니다. 능히 요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견디며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도 짓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외형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는 것도 하나의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외형적인 것입니다. 내가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다 외형적인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형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저 사람의 신앙의 집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의 신앙의 집이 저렇게 잘 지어졌구나. 거창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잘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많기 때문에, 기도도 잘하기 때문에, 찬송도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성숙한 속사람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물 흐르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신앙의 집이 너무나 거창해 보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 너무나 신앙의 집이 아름답다고, 거창해 보인다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집이, 이 신앙의 건축이 너무나 거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그 신앙의 집이 정말 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느냐?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거뜸없이 그 반석 위에 요동치 않고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모래 위에 지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서 무너져 버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곧 길이 되는 사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모든 것에 생각할 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인생의, 나의 신앙생활의 길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 땀방울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땅을 깊이 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어떤 수고가 들어갑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 본성을 억제하고 용서를 구하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땀방울과 희생과 헌신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욕심과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용을 여러분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이 아니라 그저 흙 위에 아주 쉽게 편하게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내 뜻과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나서 탕류가 흐르면, 정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시험이 들면 그때는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고 신앙이라는 집을 잘 짓는데, 정말 특히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저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 때, 정말 신앙의 집을 짓 때 정말 반석 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건축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정말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반석 위에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오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